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선교지였던 구보로 섬을 지나서 이제 선교를 진행하다가 버가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마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지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버가를 지나서 바로 다음에 갔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사도행전 하실 때는 하여튼 1차, 2차, 3차, 지금 1차 여행 중이죠. 머릿속에 사진을 그냥 외워두시는 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래서 지도를 잘 기억하시는데 버가에서 이따가 사진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험한 산길이다. 그 산맥이 타우루스, 지금은 이제 토로스라고 이제 현재 그렇게 터키에서 부르는데 엄청난 태백산맥 같은 험산 줄령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뚫고 도둑이 들끓는 정말 그 힘든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휘집어 놓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강을 건너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막 이런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출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중에 하나의 경험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 넘고 물건 바다 건너서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곳을 여정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항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디옥 하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을 말하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했던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컸던 국제 도시. 오늘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작은 그것보다는 좀 작은 지방입니다. 성경에는 지명을 옛날에 할 때 그 왕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필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따서 자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장군들이 나눠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였어요. 안티오쿠스. 그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에도 있었고 오늘 이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아 중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도시는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직선거리로 160km인데요. 아마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아마 훨씬 더 길었겠죠. 200km 이상 되는 그런 험한 여정이었고 해발 1200m 이상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관령이라 해도 900m, 1000m 평창 가도 그것보다 높은 아주 고산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보로 섬 이해 가시죠? 살라미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고 바보에서 박수 엘루마를 만나가지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일이 바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버가에 갔습니다. 버가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중요한 사건 바로 마가 요한이 컴백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버가에서 있고요. 오늘은 버가에서 이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에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직선거리가 약 160km 정도. 그런데 산맥을 넘어가는 아주 험한 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뒤에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요즘에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최근 사진이죠. 2000년대 사진이니까 지금 이제 도로가 나긴 났지만 성지 순례 가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보통 다닌단 말이죠. 2000년 전이니까 저보다 훨씬 큰 산맥들이 엄청나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넘어갈 때 엄청난 산맥들을 넘고 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도시가 아니죠. 이렇게 다 고대 도시처럼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상태죠.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바울이 다녔던 회당이라든가 또는 바울이 지나갔던 기념 교회를 이제 후대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 바울 기념 교회 터 아마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장소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저기는 저 뒤에 위쪽에 보시면 계단이 보이시나요? 계단 원형 경기장. 항상 고대 도시는 무조건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시장은 아고라 들어보셨나요? 아고라는 시장통 막 분적하고 원형 경기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원형 경기장이 유명하죠.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했던 비시디아에도 실제로 저런 원형 경기장 터가 지금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는 이제 사진이 좀 다르죠.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 실제로 바울이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배경이 회당인데 회당 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회당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7년 전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 회당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비시디아 어딘가의 회당이었겠죠. 회당 터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증 사진입니다. 제가 갔다 왔다는 그 앞에서 찍은 거예요. 이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작년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게 차로 가고 버스로 가도 이렇게 험한데 2000년 전에 뭐 걸어가거나 걸어갔겠죠. 도보로 갔을 텐데 그 험산 줄령을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쨌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좀 길어요. 제가 오늘 결론만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결론만 읽었는데 처음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얘기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는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이렇게 돼요. 당시에 회당의 문화는 뭐냐면 교회는 없었잖아요. 회당.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 가르침도 하는 모든 게 다 회당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회당에서는 항상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 읽습니다. 신명기나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풀이하거나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누군가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회당장이 딱 이제 율법과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이 중에 하신 말 있은 분 나와서 하십시오 하니까 바울이 저요 손들었겠죠. 자기가 딱 나아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겠죠. 얼마나 자기가 이날을 고대했겠어요. 이 청중들 앞에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구나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청중들이 누구냐면 일단 유대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전에 고넬료 기억하시나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회당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거 전하려고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얼마나 그 타지, 정말
이국 만리 그 먼 곳에서 이 감격 속에서 아마 바울이 막 침 튀기면서 그렇게 막 간절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의 설교를 잘 보시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그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집에 가셔서 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설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의 결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결론만 읽었는데 저희가 청중들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청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구조로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참 긴데요. 설교의 시작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해서 자 구약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광야 이야기를 좀 바울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를 좀 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사사들이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 다음에 왕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세례 요한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16절부터 2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를 바울이 쭉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중심이죠.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했겠죠. 그분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촉구하면서 설교가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저희가 다 읽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근데 서론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실제 설교는 더 길었겠죠. 근데 누가가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요약을 해서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질문은 이거죠. 바울은 왜 예수님을 바로 선포하지 않고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 역사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짧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길게 설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답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오리라고 예언된 그런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모르죠. 막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와 어떤 성경은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말하고 시편은 지혜서 전체를 말하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 전체를 말하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 이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시는 장면이 그 마지막 24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27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일컬어 뭐라 했죠?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봤는데 참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가끔은 그래요. 구약 성경 없고 딱 신약 27권만 있으면 참 만만할 텐데, 그렇죠? 1년에 한 10독씩은 할 텐데 구약까지 있어가지고 길어요, 어려워요. 구약에 재밌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제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족보 나오면 이거 읽기 싫고 막 건너뛰죠. 그 다음에 레위기 어렵죠. 이렇게 수면제 같은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구약에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 성경만 주시지 않고 구약 성경까지 주셨을까? 그것도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될까요? 신약만 봐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다 이야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구약도 함께 읽어야 되는가? 왜 구약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구약을 보면서요,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요. 인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했는지,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모세, 아브라함, 다윗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도 다 결국 인간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 오셔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동물을 죽이면서 피비린내 진동하면서 제사를 지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라운가. 또 우리가 지금은 교회로 모이는데요, 구약시대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지금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안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이, 새 언약 시대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신약만 성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하면서 결국에는 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아주 열심히 거국적으로 리딩 지저스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성경 통독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을 텐데 그냥 읽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지금 지난주 창출 민수기까지 다 읽으신 분,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읽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되시겠지만 이제 못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될까봐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저는 출근할 때 들어요, 봐요, 이런 분도 계시고, 퇴근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잠들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또 성경 듣고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매일 애들하고 저녁마다 같이 읽으신대요. 하여튼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참 좋아요. 작년에는 이제 한 10분 정도 제 기억에 읽으셨는데 올해 목표는 전교인이 될 때까지 저희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신약 성경조차도 예수님 없이 복음과 관계없이 그냥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이나 월요일날 올려드리는 개관이 꼭 여러 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이번 주 신명기가 이런 관점으로 쓰여졌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통독을 하셔야 연결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시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랑방이 개편되면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방을 통해서 어떤 제가 1년 내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딱 한 절로 몇 절로 요약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28절이죠. 28절 이렇게 돼 있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0절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요,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원래.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안 죽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분에 따라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아마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쯤에는 정말 입에 침이 튀도록, 아니면 정말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했지만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완전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설교문들이 나와요. 스데반도 설교를 했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앞에 많은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앞으로도 바울이 여러 번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내 믿음도 헛것이고 나는 사기꾼이고 우리 기독교의 바탕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이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후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인데요.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38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사함.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라 하실까요? 의롭다 하심. 예,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한글 성경은 죄 사함을 받았다, 능동태처럼 번역이 됐지만 원래 헬라 원문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외부의 힘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죄 사함의 은혜,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이것이죠. 의롭다 하심, 알죠? 칭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되고 예수를 통해 의롭게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에 수백 가지 조항을 붙여가지고 안식일에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막 지적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교만하게 됐어요. 자기 의로. 내가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누구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구약을 왜 주셨냐고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나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들이 그 말씀을 배신했는지 오히려 그런 용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구약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그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다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쓰는 말이잖아요. 무죄냐. 의롭다는 말은 무죄를 선언받았다는 말입니다.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완전 무죄, 땅땅땅, 완전 100% 무죄, 의인, 이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제 원래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이 어떤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뭐 실수든 고의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심에 올라갔어요. 마지막 대법원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무죄로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형에서 무죄.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이제 용법입니다. 의미입니다. 역시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것도 수동태인데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3심에서 뒤집어져서 완전한 무죄로 방면 선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뭐 글쎄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뭔가 잘못돼서 있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무죄 선언을 받았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100% 의인이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죠. 바로 이 복음을 그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역만리 먼 땅에 고생을 하면서 온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엄청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자로부터 그다음에 그 혈통과 가문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선교 안 가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대학자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멀리 정말 나중에는 1차 선교에 갔다가 돌 맞아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바울이 그런 사서 고생을 합니까? 돈을 법니까? 유명해졌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그 멀리에까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 복음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같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악한 죄인을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 것 늘 바울은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시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말년에 쓴 편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내가 항상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도 아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알지 못할 때 한 것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도로 삼으신 것.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내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넘치도록 풍성해서 감당을 못하겠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신앙 초반에 하는 게 아니라 말년에 했다고요. 말년에. 그 말인즉슨 바울은 예수님 믿은 처음부터 죽기 전까지 그 자기를 사랑하신 은혜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의 은혜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갑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달아 가십니까? 그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어. 두 번째,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참 구원하고 감격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랍구나, 그렇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죠?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랑합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창피하고 부끄러워해도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을 못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렇죠? 복음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그 타국에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 요한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나이가 더 있는데 요한도 젊은 사람도 막 그 산맥 넘을 게 두려워서 만약에 돌아갔다면 바울이야말로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저 BCD 안디옥 땅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러 간다는 그 사명, 그 기쁨 때문에 그 험한 산길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가뿐히 넘지 않았을까. 몸은 힘들었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 가볍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바울도 바나바도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은혜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선교지로 떠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서 그 멀리 타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꽤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셔도 충분히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스펙도 좋고 뛰어난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고 오지로 가고 막 여러 군데로 가신단 말이죠. 그들이 왜 그럴까? 바로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러겠죠. 지난주에도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깊이 평가해야 되는 아주 그런 여러 장의 추천서인데 그 사람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추천서 꼭 잘 써달라고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만한 분인지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인데요. 건설회사 잘 다니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사역도 잘하시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셨는데 굳이 그 캄보디아 또 땅에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수많은 일 중에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되게 좀 안쓰럽게 보다가 개척교회 목사야 그러면 되게 불쌍하게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요즘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나는 왜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고 그래요. 저희 약자로 MDH, 맨 땅에 헤딩한다. 가정에서 2명, 3명, 4명이랑 시작하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 일을 왜 시작했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학벌 좋고 스펙 괜찮은 분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다 외우시겠지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 표를 넣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표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복음 중심의 뭐죠? 삶, 복음 중심의 공동체, 어렵지 않죠? 그럼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은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삶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목사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직장, 일상에서, 평범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일상의 선교사로 살기 원하세요. 선교사는 다 선교사예요. 똑같이 선교사인데 해외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시는데, 복음을 머리로 듣는 것과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많이 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말 복음에 감격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시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복음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그 감격이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제대로 모르는 분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악랄한 죄인인지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듣고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계가 어려우실 수 있고요, 직장 때문에, 아니면 재정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나?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그 험한 산맥도 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도 이 능력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끊임없이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새기며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차오르게 하셔서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